10일 동안 이제 성지라고 하는 데를 이제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그 다음에 요르단,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3일, 3일, 4일 이렇게 해서 이제 열흘 동안 탐방을 갔는데 뭐 급하게 이렇게 그 탐방을 가게 돼서 거기 간 사람들이 34명인데 그 34명이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개도 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열심히 준비를 해가고 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갔거든요. 이제 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그 대목 중에 하나가 시내산을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대목에 제가 큰 관심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산, 시내산 아니면 호렙산에 내가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 뭐라 그럴까 기대를 좀 가지고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그리고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또 구약시대의 유명한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가 그 이세벨과 그의 무리들을 다 물리치고 낙담한 이후에 40일 동안 거의 금식을 하면서 이 유대의 그 광야를 거쳐갖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제 도착해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어떠한 그런 사명을 이렇게 재충전해주는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시내산을 이제 올라가게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영화 배우 이제 찰톤 헤스톤이라고 한 사람이 영화 10개 촬영을 다 마쳤을 때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헤스톤 씨, 모세 역할을 하면서 당신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헤스톤이 이렇게 이제 감동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시내산 흙을 밟고 정상에 올라갔던 사람이 다시 내려오게 되면 어찌 그 예전에 그 사람과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내산은 높이가 2280m 정도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2280m를 다 올라간 건 아니고 버스가 1500m 정상까지 이제 올라가서 정상 부근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780m를 이제 걸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낮에 올라가긴 대단히 좀 어렵고 또 한국 사람들이 워낙 뭐 부지런하고 하여튼 돈을 다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새벽 1시 반. 그래서 저녁 10시쯤에 도착해서 한 서너 시간 겨우 자고 그 새벽 1시 반에 이제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거기 등산할 수 있는 장소까지 이제 가서 2시부터 이제 등산이 이제 시작이 돼서 2시간 반을 이제 등산해서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해가 뜨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서 내려오면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제 해서 이제 내려오면 아침에 한 7시 반, 8시가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이 갔는데 저하고 같이 간 그런 동료들이 가장 먼저 이제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정상에 도착을 해서 나머지 이제 한 700계단인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돼요. 그냥 피곤하고 그러니까 거기 뭐 바위 덩어리뿐이 없어요. 시내산은 한마디로 완전히 바위산입니다. 바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위들이 이렇게 널려 있고 옆에 뭐 낙타가 오고 가고 뭐 이러니까 바위 옆에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이제 구석에 가서 피곤하니까 이게 등을 바위에 기대고 그러고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난생 처음으로 하늘이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하늘이 굉장히 넓은 데구나. 그 전에 그런 사실을 알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그날 봤거든요. 야, 이게 이런 게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편 8편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8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목동으로 지내다가 계속해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담겨있는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기술한 그와 같은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8편은 전승에 의거할 것 같으면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그 투사하고 싸워서 그 블레셋의 그 투사를 이긴 이후에 이 밤에 하나님의 이 작품인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와 같은 시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거기 4절에 나와 있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것에 이제 차관점을 두고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가서 보니까 오 주 우리 주여 이렇게 나옵니다. 오 주. 그래서 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호와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발음할 수가 없어서 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 이집트 땅에 있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내가 가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야만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그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 그 전부터 스스로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통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 영광을 나누는 그와 같은 존재로 계속해서 존재해 오신 그와 같은 분이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이 시편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창조물과는 클래스가 다른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계신 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하나로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분, 무에서 유가 나오게 하신 분, 그래서 나중에 나팔 소리가 날 때 저와 여러분의 몸을 들어서 올리셔서 호련히 단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켜서 영화로운 그런 몸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신 그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주 얘기할 때 주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지금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 제 이름 정동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부르시면 저의 온 인격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름 이야기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인격체, 그 인격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시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격체, 그 인격체가 행하신 그런 일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그 은혜가 온 땅에서 얼마나 뛰어나신가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온 땅은 온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가서 보시면 all the earth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온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뛰어나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5대양 6대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해야 될 그와 같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온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선한 자나 아니면 악한 자 모두에게 아침마다 이렇게 햇빛을 주시고 또 1년 내내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한국 땅에도 있고 심지어 고통을 당하는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있기에 지금도 이 시간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늘들이 있는데 하늘들보다 더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년을 사는 동안에 하늘이 이렇게 넓은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넓은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예요. 450km. 근데 지구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지구의 지름이 12,758km예요. 지구가. 12,758km. 우리 사람이 커봐야 2m거든요. 그래서 저 지구 밖에 나가서 사람을 보면 사람이 좁쌀보다도 작게 보여요. 그런 스케일이에요. 그런데 태양은 지름이 140만 킬로미터예요. 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게 큰 거예요. 그래서 태양하고 또 지구를 비교해 보면 지구는 좁쌀만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세 발의 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발의 피. 근데 이 태양뿐만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 너무나 큰 별들이 많은데 그 별들 중에 하나가 악투루스라고 하는 그런 별이 있어요. 그 별에 비하면 태양은 또 콩알만해.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태양과 지구가 있는 이 태양계는 지름이 얼마쯤 되냐면 태양계는 지름이 10만 광년이래요. 너무나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킬로미터는 이제 표현을 못해. 광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빛이 1초에 얼마를 가냐면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30만 킬로미터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똑딱하면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렇게 가는 빠른 속도로 1년 동안 빛이 나아가는 그런 거리가 1광년인데 이 태양을 포함한 태양계가 10만 광년이에요. 10만 년을 가야만 이 태양계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은하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은하계에 비하면 이 태양계가 또 좁쌀보다 더 작아요. 근데 이 은하계 안은 태양 말고도 별이 몇 개가 더 있냐? 1000억 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1000억 개. 그래서 이 1000만 광년 동안 이렇게 가야만 은하계를 이제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쯤 나가서 보면 은하계가 점으로 보이는데, 그 점으로 보이는 그 은하계를 벗어나면 또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가면 그 크기가 지금 사람이 추정해 볼 수 있는 크기가 얼마냐? 우주의 크기가 300억 광년이라는 거예요. 빛이 300억 년 동안 가야만 겨우 그 우주 여기 한 끝에서 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된다는 게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오늘 한번 가셔서 하늘 한번 보세요. 난 지구가 엄청나게 큰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하늘이 얼마나 큰지 이 모든 별들을 다 포함하고도 그 안에 스페이스가 엄청나게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어느 정도인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번 수양회 때 한번 별이 빛나는 그런 밤에 가평에 가면 아마 별이 빛날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쳐다들고 그리고는 하늘을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 우리가 그걸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러 짐승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창조물을 만들었는데
이 짐승들은 땅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 많은 그러한 창조물 가운데 사람만 이렇게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지금 이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유대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가운데 매일 밤 양들 보면서 별들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걸 보는 가운데 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광대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3절에 거기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서 보니까 그런 스케일로 보니까 사람이 여기 있는 먼지보다도 작은 거예요. 먼지보다도 작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십니까? 또 4절 끝에 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십니까?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하고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이 먼지보다도 작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속에 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하니까 이게 믿기질 않습니다 하는 그러한 대목에 지금 이 찬양을 지금 다윗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본분, 이 먼지보다도 작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와 같은 목적이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고 매일같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 그 광대하신 분이 내게 관심을 기울이고 내게 신경을 쓰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늘을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보였어요. 근데 이 땅을 바라다 보니까 특히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미약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귀족 출신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사람인데 글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갖고는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셨나니 이것은 주께서 원수들과 복수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서 서로 싸움을 벌이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 진영에서 키가 3m가 되는 그러한 거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거인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그 매일같이 나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도전을 주느냐 하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 그래서 너희 중에 나온 그 사람이 이기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의 종들이 돼서 너희를 섬길 것이고 만일에 내가 이 사람을 이기면 그러면 사울과 모든 백성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돼갖고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이 사람이 앞에 방패를 든 그 종과 함께 북소리를 내면서 둥둥둥둥둥 거리면서 아침마다 나와서 40일 동안 매일같이 외치는 거예요. 한 사람 내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여튼 이 3m 거인만 나왔다고 하면 심장이 그냥 뛰기 시작하고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도전한 이 블레셋의 투사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대목이 사무엘기 상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모든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라고 이 블레셋의 투사 골리앗에게 큰 소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아무것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게 될 때 이 투사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발생했거든요. 밤에 가만히 이 앉아서 하늘들을 보면서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미약한 사람, 먼지 같은 이런 사람을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의 원수들을 너희나 심지어 이 아기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힘이 없고 미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니 제가 얼마나 영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미약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젖먹이와 어린 아이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교만죄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구원받는 이 일, 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되,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먼지와 같이 작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신경을 쓰시고 마음에 두시고 찾아와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구했습니까? 아시리아나 아니면 바빌론 왕국의 훌륭한 그런 군사들이 구한 게 아니에요. 누가 구했어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강가에 버려놓은 그와 같은 아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이 왕정시대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조그만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그만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베들레헴의 마굿간에서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 미약하신 분, 권력도 없으신 분,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지식도 없으신 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신 분, 그 분을 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서기관들과 수제사장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예수님께 핍박을 가했지만 마태복음 21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조그만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찬양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이들이 뛰어나와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응답해요? 주께서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 권력 있다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자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힘이 나오게 정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저와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 모두가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 학식이 아무리 많아봐야 별거 없어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봐야 별거 없어요. 하나님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제가 미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이제 4절 가서 보니까 3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 여러분,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교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이나 발로 지으면 정교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 지으신 작품 뭐예요? 달과 해와 별과 이 모든 우주 공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정교하게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수천 조개의 그런 별들이 있는데 부딪히지 않고 지금까지 그것들이 궤도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십니까?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깊이 생각한다는 영어로 consider라고 하는 그런 단어고 4절에 깊이 생각한다 그 얘기는 그거는 mindfu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적었어요. mindful.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광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속에 사람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김영현 형제님, 우리 여기 이명자 자매님, 박춘인 어르신, 그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인드가 풀 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마인드가 있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관관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경 쓰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지금 얘기를 하면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 우리를 신경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공간에 수천 조개의 별들이 있는데 지구에만 신경을 쓰십니다. 그 엄청나게 큰 별들이 있고 밝은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 지구에만 예수님을 보내세요. 여러분 이게 극히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 많은 별들 중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만 보내세요. 뭐 외계인이 있다 그러고 뭐 우주 공간에 뭐가 있다 그러고 그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게 멀리하게 하려는 마귀의 뉴에이지 작전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신경을 쓰시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구와 태양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한 10km 좀 가까이 갔다. 그럼 다 타서 죽어요. 10km 조금 좀 멀리 가 있다. 그럼 다 얼어서 죽어요. 근데 그 거리가 그냥 딱 맞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거리가 딱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딱 맞게 돼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시사철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알맞은 속도로 이렇게 지금 회전하고 있거든요. 만일 지구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데 지구가 회전을 하든 아니면 우주가 회전을 하든 지금 속도의 10분의 1 정도로 회전하게 되면 모든 식물은 밤에 얼어버리고 낮에는 바싹바싹 다 타서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회전하는 이 속도가 가장 최적의 속도예요. 그 정도 하나님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지구가 거의 원형 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어요.
원형 궤도. 이게 타원형 궤도가 되고 하면은 그러면 온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온도를 맞추지 못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하고 달 사이의 거리가 얼마쯤 돼 있냐? 38만 4천 킬로미터가 이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달의 인력에 의해서 이게 밀물이 됐다 썰물이 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리가 5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온 대륙이 하루에 2번씩 물에 완전히 잠겨야 돼.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리를 딱 38만 4천 킬로미터로 딱 정해놓으니까 물이 어디까지 들어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 그 바닷가까지만 딱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나갔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있다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 수직을 중심으로 해서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야만 사계절이 생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져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계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이전엔 이게 수직으로 돼 있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게 23.5도 기울어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구 밖에 나가면 지구 밖에 약 30km, 40km 상공에 가면 거기에 성층권이라고 하는 그런 권이 있고 거기에 가면 오존층이 있어요. 굉장히 얇아요. 1mm, 2mm 뿐이 안 되는 그런 오존층이 있는데 그 오존층이 없으면 태양에서 들어오는 그와 같은 자외선이 그냥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다 백내장 걸려 눈이 다 멀게 됩니다. 피부에 암이 걸려서 다 죽게 돼요. 근데 그 1mm, 2mm 되는 그 오존층 때문에 그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자외선이 완전히 걸러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백내장 걸리지 않고 피부암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별똥별을 봤다 그랬죠. 전 몰랐어요. 그런데 별똥별이 하루에 몇 개가 이 지구를 향해서 오냐 하면 2천만 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2천만 개. 속도가 얼마냐? 1초에 50km를 가요. 이 별똥별이. 이놈이 지구에 그냥 들어와서 여기 와서 63빌딩이고 어디 가서 박히면 사람들 다 죽어. 2천만 개가 들어오니까 하루에. 근데 뭐가 있어요? 대기권이 있어갖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게 탁 들어오려고 그러면 대기권에 공기가 다른 거 없어요. 그 공기층에 탁 닿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마찰이 생겨갖고 그래갖고 불꽃이 생기면서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들 다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거 하루에 2천만 개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별똥별이. 또 지구의 대기권 안에는 질소와 산소가 들어있어요. 그 비가 78대 21로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이 호흡을 하면서 신진대사를 하면서 이렇게 영양분 공급을 받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우주 공간에 수천억 개의 그런 별들이 있는데 물이 있는 별은 여기 하나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물이 있는 별, 물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물. 그렇죠? 물이 있는 별. 그래서 매일 뭐 화상 탐사를 보낸다 그러면 맨날 얘기하는 게 물에 흔적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거기 뭐 인류가 살았다고 얘기해야만 진화론자들이 자기들 주장을 펼 수 있으니까. 근데 가서 보면 흔적이 있다고 그러지 물이 있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없어요. 물이 어디에만 있어요? 이 땅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 다윗이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렇게 보고 나서는 지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먼지보다도 작은데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여기 나오는 사람은 말 그대로 약한 자다 그런 뜻이야. 사람이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사람에게 신경을 쓰십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 먼지의 아들이 뭐냐 그런 뜻이에요. 먼지가 있는데 먼지보다 더 작은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먼지의 먼지니까 얼마나 더 작겠어요. 그 먼지의 먼지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찾아오셨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종교는 이걸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창조주가 있는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커다란 피라미드 짓고 커다란 신전도 짓고 거기 가서 짐승을 갖다 드리고 정환수를 띄우고 그러고서 뭘 해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찾아가고 철학을 가지고 찾아가고 재물을 가지고 찾아가고 짐승의 희생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슬람, 불교, 천주교, 남녀호랑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그러한 이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고는 마음속에 공허한 것이 있어서 사람이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하는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 이게 없으면은 그럼 아직도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와요. 갈대아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모세가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잊고 있었을 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때는 일이 안 됐어요. 모든 걸 다 내어놓고 나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방문을 하시다가 드디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한 속죄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을 방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 백성이 이분을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러한 권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마음에 갈구하는 그런 심령이 있어야 되지만 근본적인 그 해결책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매일같이 방문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를 매일같이 방문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어요. 율법과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내리려 하는 것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혹시 하늘에 있으면 내가 하늘에까지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은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땅속 깊은 데까지 가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셨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네. 지금 이 시간에는 뭘로 찾아오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데 그게 저기 하늘 끝이나 저 땅 밑에 있어서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그래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손 안에, 우리 입에,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의 말씀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병으로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어떤 고통 중에 있든지 그런 고통에 있는 사람들,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자녀의 문제로 어려워하시는 그런 분들, 하여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은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평탄한 것이 없습니다. 평탄한 것이 오히려 있으면 그게 인생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세상이 평탄하면 하나님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미약한 존재를 매일같이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미약한 자를 매일같이 좋은 일에서나 슬픈 일에서나 나를 찾아와 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늘 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방문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재림의 때에 가서 내가 한번 믿어야 되겠다 하면 때가 늦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 재림의 때까지 기다리면 늦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살펴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방문을, 여러분 방문 아시죠? 여기 송재훈 형제님네 집에 가서 이렇게 찾아가는 이게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문을 여시고 이렇게 오셔갖고 두들기면서 내가 내게 들어가도 좋겠느냐 하고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방문. 그 방문이 없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늘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 자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약하고 연약하고 미약하고 별것 없는 먼지 같은 자들을 찾아오시고 그 자들에게 신경을 쓰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